에스라서 이제 9장의 말씀은 보니까 에스라가 이 포로로 있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의 왕들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은혜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에스라의 모습은 이 바사 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그가 아주 소수의 민족으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제사장의 이 길을 걸어간 거거든요. 그러니 이방 나라에서 그들의 어떤 것을 누리며 살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말씀 속에서 살아서 이제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얼마나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 대한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 기쁨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려고 딱 하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의 사람들하고 가정한 일을 행했다. 이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가정한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방 나라에서 이게 바사에서 종으로 살면서 포로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며 지키려고 수많은 압박이 들어와도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왔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고향으로 또 와보니 오히려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산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하여 나의 삶 속에 살기 위하여 생활 속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게 각종 이방인들과 오히려 혼인을 하고 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뒤섞여 살고 있는 게 구별되어 살지 아니하고 뒤섞여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모습 속에서 오늘 보면 에스라의 철저한 회개 기도를 선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러한 일들을 듣고 3절에 보니까 그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철저한 회개 기도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오늘 에스라 9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에 미련하고 어리석게 걸어왔던 모습을 보면서 철저한 회개 기도를 들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도 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일에 대한 것을 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돌이켜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기 위하여 회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 기도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나님과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말이 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어야지 말이 통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이신 이 분이 우리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와 대화를 하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야만이 주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말이 통하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거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통화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어떤 게 있냐면 죄가 기도를 함으로 해서 내가 죄와 죄의 모습에서 돌이키는 것이 기도거든요. 근데 이 죄의 모습에서 돌이키는 기도인데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있냐면 죄가 나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해요. 어느 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는 내가 죄악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나로 하여금 기도하면 이게 아프잖아. 내 안에 죄의 모습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아프고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힘들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죄가 나를 삼켜버려요. 기도하면 나로 하여금 죄를 떠나게 한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삼켜버려서 이게 죄인 줄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사는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서 그 포로에서 이방에서 태어난 에스라는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고 왜 나라를 잃은 나를 알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왜 우리가 여기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으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래는 언약의 관계의 사람인데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가 영원토록 내 안에서 이 행복하게 누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말씀을 어김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아 이 이방 나라에 와 있다는 걸 몸으로 삶으로 살면서 딱 알잖아요. 아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에스라가 무단히 노력하다 보니 이방의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이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을 딱 돌아와 보니 오히려 고향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왜 나라를 잃어버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왜 이렇게 허덕이면 고생하는가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나름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섞여서 결혼하고 일상을 누리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면서 내 육체 하나, 몸 하나 살기 위해서 완전 섞여. 이걸 통혼이라고 했어요. 완전 섞여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는 것도 몰라. 왜 모르냐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 여기 이렇잖아요. 으뜸이 된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되는 사람들인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돼 있다. 본이 돼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으뜸이 되어서 전부 다 그래 사니 저 사람도 저래 사는데 저러고 잘 살지 않느냐 그렇게 나도 이러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야. 이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말미암아 죄와 죄를 단절시킨다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삼켜버려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도 잘 사는데 뭐 일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것이 일상이 돼서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모습을 에스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이렇게 돼 있는 그토록 몸부림치며 70년 동안에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고향으로 내 나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며 내 나라에 가서 이 말씀을 제대로 먹여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딱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고향은 우리 민족은 오히려 죄악 속에서 죄인 줄도 모르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래서 4절에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기가 막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망각하고 살면서도 '나는 잘 살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 앞에 기가 막혀서 다시 이 에스라가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말하기를 6 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다." 머리 끝까지 우리의 죄가 엄청나게 많아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오늘날까지 조상들이 왜 이렇게 살았냐? 왜 우리가 허덕이고 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고 있나? 이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떠나고 말씀 없이 죄를 살아온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들의 모습이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박탈당했던 이 상황 속보다 더더욱 그렇게 왜 내 조상들이 왜 내 가족들이 왜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를 분명히 알고 알았으면 거기서 노임받아서 완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깨달으면서도 나는 또 여전히 그거와 타협해서 살고 있는 이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 왜 내가 오늘 이렇게 세상의 종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의 노예잖아요. 감정 하나 못 내려놓잖아요. 자기의 생각 하나 돌이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요즘 이렇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용어 하나 바꾸는 것도 참 오랜 시간 걸린다. 결혼하면 부부가 여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연애하면서 불렀던 용어가 바뀌는데 의식하며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뀐다 얼마나 오래 걸려. 제가 이제 우리는 여보라고 하자기 우리 장로님이 그 말은 벌써 뭐 99번 했다나 뭐 그러면서도 안 바뀌고 있는 저의 모습. 이게요. 용어 하나 고치는데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생각하면서 말하면 뭐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비슷하게 "여보."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툭 나오는 것이 그냥 과거에 부르던 용어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이 하나의 새로이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머리로 인식하고 내가 나의 인격이 되기까지 인격이 된다는 것은 뭐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툭툭툭 나오는 거거든요. 인격이 되기까지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용어 하나 바꾸는 거.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집어 엎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인 만큼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를 뒤집어 엎지 않으면 우리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 정도는 '그래 알았어. 기회를 봤어.' 상황이 되면 적당하게 넘어가고 있는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그래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왜냐? 죄는 전념성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게 선한 영향력을 상대에게 끼치는 데는 참 어려워요. 내가 완전 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딱 걸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악한 거는 금방 물들어요. 우리 왜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어서 그냥
금방 이상한 단어 쓰고 용어 쓰고 생각 속에 들어. 악한 것은 그냥 들어와요. 왜? 악한 것은 화려하고 눈에 보기에 좋잖아. 그죠? 그렇게 금방 받아들여요. 근데 선한 것은 나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뭐 보기에 볼품이 없어 보여.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볼품 없어 봤잖아요. 왜? 내 눈으로 보는 외형은 나사렛의 한 청년이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되니 내 눈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으니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회 와서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 사람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세상의 화려한 것에 훨씬 구미가 당기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에서는 쉽게 넘어가고, 선한 것은 우리가 쉽게 오지를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고,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좋은 방법으로 사는 죄악의 모습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려서 종의 모습으로 살면서도 거기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에스라가 철저하게 자기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거 체면 수염 밀어버리고, 이거 체면 어떤 자기 이거 전부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체면과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인격과 이런 거 생각해서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행동을 하는데, 에스라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서로 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서 얼마 남겨두어, 그나마 말씀으로 사는 사람 얼마 남겨두고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힐사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했다. 종로로 타는 상황이 지금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눈을 잠시 밝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눈을 밝혀서, 비록 노예로 있지만은 이 종살이 하는 중에서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소생해서 말씀으로 듣게 하심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 오히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후에도 내가 죄악 속에서 허덕이면 죽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잠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눈을 밝혀서 우리가 죄악 중에 있었구나, 이 다시 돌이켜야 되겠다 하고 돌아온 이 상황 속에서도 10절에 보면 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 하오리까. 끝없이 넘어지고 일으키고 넘어지고 일으키고 은혜 준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전에 가증하게 죄악 중에 있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말할까? 말할 수 없는 이 아픔, 고통, 인간은 변하지 않아. 죄의 모습에서 떠날 수 없는 인간의 이 모습. 여러분, 그러니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내가 왕이 되어서 살잖아요.
그죠? 우리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자.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상황으로 살자. 이거 전부 다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던 이 모습이에요. 종으로 있는데도 종의 모습에서 못 벗어난. 근데 하나님 잠시 우리 눈을 열어줘서 말씀을 알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성령으로 이 말씀의 눈이 딱 띄어졌는데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걸 깨닫고도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환경으로 살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게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전히 죄악 속에서 종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서 이방 신에게, 이방 왕에게 은혜 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돌이켜 와서 봤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의 맛을 좀 알고,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으로 잘못 선택하고 판단해서 오늘 나는 이 종이 되어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딱 깨달았으면 이제 그 영적인 눈을 잠시 열어줬으면 완전 삶의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로 하여금 이젠 죄에서는 멀어지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냐? 놓치지 않냐고 기회를 주셔요. 그게 뭐냐? 오늘 이 아침도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 나한테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나를 놓지 않는 분,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죄인의 몸으로 오셨고 이 죄인으로 몸으로 오신 이 몸조차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며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그분이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를 손을 놓겠어요? 놓지 않아요. 나는 주님이 귀찮아. 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도록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고 손을 놓는데 주님이 나를 놓지 않아요. 주님 나를 놓지 않냐고. 그렇게 외면당하고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말할 수 없도록 우리가 주님에게 모진 말과 행동을 다 했어도 주님 우리 놓지 않아요. 우리 놓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가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좋아. 네가 얼굴이 잘생기지 않아도 좋아. 네가 비록 허덕이며 있어도 나는 너의 생명을 살려야겠어. 이게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살리려고. 그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가 뭐 이게 아니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부모가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거와 비교가 안 되죠. 주님은 부모는 자기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자기 생명을 줘서까지도 날 뭐 살리려고 나의 손을 붙들고 이끌고 걸어가시는 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뭐하라? 돌아와, 돌이켜, 돌아와. 이게 회개 기도예요. 돌이켜, 돌아와. 너의 지금 생각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자 하는 길로 간다는 것은 네가 세상 방법이야. 돌이켜 돌아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지금 네가 하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지금 너는 흥분되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 몰라도 그 모습이 결국은 또 속고 속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길이야.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과 끝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우리가 이 일의 상황에서 이 허덕이는 것에 노임받는데 이 말씀이 뭔 줄 모르니까 지금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스라 9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나는 지금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민족과 결탁되어 혼인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모든 사람이 그래 사니까 나도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죄악의 모습에서 더러운 땅에서 오히려 섞여서 악한 행실과 큰 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